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2025년도 첫 번째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또한 새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기억된 자, 여호와께 기억된 자. 스가랴는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는 축제이고요. 각각의 이름들이 다 있죠. 오늘은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한 줄 읽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 만남을 이야기한다고 보겠죠. 좋은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다운 만남입니다. 스가랴서는 네 가지의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첫 번째는 홍마노를 타고 홍마를 타고 홍마죠. 하숙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내 뿔과 내 공장, 이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저기 굴뚝에 나오는 그런 연기라는 공장이 아니고요. 기능공, 숙련된 장인을 말이요. 세 번째는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해 나오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옷을 벗고 성결한 옷을 입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들이라는 이 본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어느 학자가 써놨어요. 제가 그대로 하나도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저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학자님이 써놓은 글이. 스가랴가 본 환상들.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 다리오 통치 2년 즉 주전 520년경부터 새 활동을 시작한다. 본서는 많은 부분이 예언적 환상과 종말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면한 후에 스가랴가 본 예언적인 환상들이 소개된다. 첫째 환상은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공장에 대한 것이다. 네 가지의 뿔과 네 가지의 공장이죠.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정착을 말하고 있다. 즉 예루살렘은 완전한 회복의 견지여서 측량되고 있다.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벗고 성결한 옷을 입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죄 많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칭의의 옷으로 성결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제사장 직분의 회복이기도 했지만,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입장에서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사장적인 선교, 이것도 나오는데, 그러한 회복적인 차원에서의 선교적인 것을 적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연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돌아오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돌아간다 이런 것을 좋은 만남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이 제목을 소제목을 놓고요.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70년의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본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결과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마침내 이루셨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풍부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가능으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완전히 항폐됐는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과거의 영화로운 예루살렘 성전 70년이라는 그 이전에는 말이죠. 다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화려한 영화로운 성전을 기억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세대임에 그렇게 또 고민이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전의 영화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저걸 다 계산적으로 일반 백성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초월해서 더 큰 일도 이루실 분이시죠.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억된 자답게 한자 한자 이어가는데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인 스가랴는 학계가 동시대 인물이죠. 성전 재건을 위해 예언 활동을 펼쳤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 사역은 단순히 하나의 큰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이름을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본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다양한 예언적 환상이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제 대화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어감이 더 좋은가 보세요. 돌아오세요 하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어떤 뜻이냐? 어떤 어감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까? 돌아오라가 더 부드럽게 여기지죠.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슈브라는 그 말은 이렇게 가던 길을 갖다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한 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해결은 조금 갔다가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동해로 가던 사람이 서해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단절하고 해기하고 딱 일치점을 이루는 게 그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구약 시대에는 돌아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회개하라 광야에서도 외치고 예수님은 직접 말 그대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될 게 많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저 안에는 밖에든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에게 그러므로 너는 무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등장시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대한민국에도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뭐 내가 꿈을 보았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뭐 옆에서 말이지 음성을 들었느니 그건 다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잖아요. 이게 딱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모든 것들이 캐논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게 메시지에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는 그게 캐논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가정에서 부모들 또 뭐 선생님들 무슨 덕망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 또 뭐야 어디요? 뭐 저기 학자들 뭐 지도자들 기준이라는 것은 그들이 세우는 것, 그들을 만드는 것일 뿐인데 성경은 영원 불변한 우리가 어디서 와서 현재 왜 살며 어디로 갈 것이며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전부 다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율법과 토라가 율법 안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을 세우는 개념으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민족들이 다들 포로에서 말이죠.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지었습니까? 성전을 미징미징하면서 짓지도 않아요. 16년이라는 세월도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터치했다는 것이니까 그때는 잘 했겠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과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지는 성전들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성전을 세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가까이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또한 그 돌아간 만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의 개념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고 성막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주님의 동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물두멍이 있죠. 물로 씻고 번제단 있죠. 성소가 있죠. 성소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바로 성소에는 향단, 분향단,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떡상, 금등대,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내 휘장이 딱 가로막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휘장도 십자가상에서 쫙 갈라져서 그 대로기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올라간 만큼 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올라간 만큼 지성소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길이 분명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야만이 돌아가도 기준이 있지요.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것을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함이 있고 안정 있고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로서 새해는 말이죠. 올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는데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그럴 때는 초림이잖아요. 돌아가라 같은 성전 개념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서 건축을 말하는 것이었다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을 부르시면은요. 예를 들면 이아무개 제가 이름이 양호인데 양호야 하고 부르거나 A라는 사람을 불러요. A, B라는 사람 다 부른다 합시다. 그러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 말씀 다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멘하고 올라가야 돼. 미련 없이 가야 돼. 세상은 빠이빠이 굿바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곳이 있든지 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명이 돌아오면 하늘의 99만 명보다 더 기뻐하시니 영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고향 사람이 됐든 선후배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가 바라봐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영원한 구원의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고 구하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복음을 더 큰 사랑으로 축복으로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있죠. 구약시대 그러면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없었냐? 주의 사자로 있었고 다 성삼일체는 변함이 없어요. 표현되는 거, 그 말 그대로 주의 사자로 성자 제2격으로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이것을 바로 성부는 제1격이라면 제2격은 바로 제2격은 바로 이격이죠. 이격은 바로 성자잖아요. 성부, 성자, 성자 3위 할 때, 성 3위 할 때 말이죠. 성령. 근데 한 분 딱 하나로 딱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위격만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자체가 아니에요. 딱 하나로 거의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 주 성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 이체가 아니라 삼체도 아니고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보내주셨지요.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당연한 것이고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날 계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전 개념에서 성전을 독려하고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말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된 그 성전 안에서의 개념 가운데서 형성되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초림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주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회개도 분명하게 돌아갈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참다운 크리스찬은요. 주 성부 성자 성령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마음판에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칭호를, 성호를, 존칭어를, 흑존칭어를, 존엄한 존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할 때는 힘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한 주간도 영원토록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